네,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의뢰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는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점심은 뭘 먹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주말에는 어디에 갈지 등 일상적인 선택부터 정치적 지지 후보자 결정이나 진로에 대한 선택 등 더 중요한 결정까지 인생은 다양한 선택의 연속이죠.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다양한 이유를 떠올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배하는 걸까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조나 버거 교수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99.9%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투표를 하면 같이 투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덩달아서 많이 먹습니다.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가격과 연비, 디자인이라고 말하지만 이웃의 차는 어떤지 또 누가 어떤 차를 타는지에 관심을 갖곤 하죠.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매나 선택 등에 대해 영향을 받는 것을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처 의식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의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회적 영향력의 흥미로운 사례는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 마르코스에는 부족한 강수량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전기료 절감이나 환경 보존에 호소하는 방법으로는 에너지 사용이 조금도 줄지 않은 반면 다른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리자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여름철 냉방을 위해 지역 주민 중 77%가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씁니다라는 메시지 덕분이었죠. 단순히 다른 이웃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다고 알려줌으로써 사람들은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을 의식하고 또 모방하는 것이 사회적 영향력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그들을 따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남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피하거나 방향을 달리하기도 하는데요. 모두와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비슷해지고 싶으면서도 다르고 싶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지만 특별해지고도 싶다. 이 두 가지 심리는 서로 상반되는 듯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반된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이 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이런 영향력을 거부하고 또 언제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수 있다면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동시에 내가 남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고민해 본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이 내 취향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취향도 다른 누군가가 해왔던 선택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선택을 하는 것.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저걸 따라해야지라고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다 지켜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 타인의 영향을 받는 것,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지만 나도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 사회적 영향력인데 사람이 한 공동체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사람이 누굴까? 한 공동체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 그 공동체의 리더일 거예요, 리더. 가정이라면 부모님이실 거고, 그리고 교회라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되겠죠. 또 여러분 사이의 공동체에 있어서라면 가장 반장,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리더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 그룹에 속한 공동체원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사회적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 리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도 달라질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도 거기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 사회적 영향력, 이게 믿음의 영향력. 그런데 아까 전에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영향을 받지만 따라하지 않을 선택도 할 수 있다. 나는 저것과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사회적 영향력이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닮지 않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 하거든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다 악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악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하다는 의미예요. 왕이 악하다, 리더가 악하다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전부 다 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시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한번 화면을 한번 볼까요? 네, 엘리 제사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무기력했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영향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완전 음란함,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자극해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신상 앞에서 막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성관계를 보고 이 신이 자극받아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릴 거다, 풍요로움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죄를 너무 쉽게 짓고 살아가요. 말도 안 되는 죄 너무 쉽게 살아가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성전 안에서 예배를 시중드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겁탈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쉽게 음행을 해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스라엘 전체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백 년간 역사 가운데서 말씀해 오셨던, 그리고 홍해의 기적,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이제는 더 이상 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자취를 꽁꽁 감추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신 거예요. 그만큼 리더의 영향이 거기에 속한 공동체에 다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하냐? 여기 아벡 에벤에셀 보이나요? 여기? 아벡 에벤에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투를 벌여요. 그런데 한 번 패해요.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우리가 패배할 수 있냔 말인가? 아무래도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 없기 때문이다.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 법궤를 실로에서부터 에벤에셀 아벡 쪽으로 가져와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법궤에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법궤 위에 확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에 임했고, 그 법궤를 여기 아벡과 에벤에셀 지역으로 가지고 오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곳으로 모셔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도와 이기게 만들어 달라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벡과 에벤에셀 지역으로 소환하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해되나요? 네.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셨잖아. 하나님 꽁꽁 감추셨잖아요.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이상도 행하지 않으셨어. 몰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꽁꽁 감추셨다는 걸 몰라. 그만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죄의 심취에 있잖아요. 한 공동체에 그 죄의 심취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자신을 감추셨는지 몰라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시중을 들고 있는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셨죠.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요.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난 널 부른 적 없다. 3번째 동일하게 반복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아 라고 말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인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사장인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 나한테는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사무엘 얘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얘한테는 나타나시는 거지. 그러면 뭔가 문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왜 하나님이 얘한테는 나타나시고 얘한테는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지?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법도 한데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감추셨다는 그 사실을 제사장이 몰라요. 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몰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셨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하나님이 데리러 오자, 법궤 가지고 오자, 하나님 불러내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도록 하자. 하나님이 자기를 꽁꽁 감추실 만큼 그렇게 실컷 죄는 다 지어놓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 소환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겨요. 쉽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필요할 때는 그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줘야 돼.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로부터,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자기 자신을 감추실 수 있는 분. 그런데 이게 그 나라, 그 공동체 모두의 문제였어요. 이게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영향을 그 백성들이 받았던 거죠. 리더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제 여기서 뭔가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전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투가 완전 참패예요. 블레셋과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감추셨으니까 하나님 돕질 않으시죠. 그래서 블레셋한테 완전 참패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겨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빼앗겨요. 그리고 엘리의 2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가정이 폭삭 무너져 가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그 가정과 그 나라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당해요. 우리에게 있는 블레셋 같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참패예요. 우리를 죄짓도록 만드는, 유혹하는 이 세상, 우리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참패예요. 리더도 죄짓고 백성도 죄짓고 다 참패. 이미 때는 늦었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겼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랑 더 이상 가까이 계시지 않네? 아니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거든. 이제서야 깨달아. 참패를 해야지 깨달아. 문제가 생겨야 깨달아. 우리 가정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누가 새로운 제사장, 선지자가 되느냐? 사무엘이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리더가 어떠냐에 따라 거기에 속한 그룹원도 영향을 받는다면, 리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 백성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뭔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정말 변화가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도 보세요.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쭉 자기 나라인 이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법궤를 가져와요. 근데 이 아스돗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다곤 신상 옆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댄 채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지. 하나님 법궤 앞에 이렇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하고서는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봤더니 그 다음 날에는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이 부러져서, 그리고 나서 이 아스돗 지역에 악성 종기들이 몸에 막 나는 그 종기들이 막 질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내요. 가드를 갔더니 역시나 종기가 막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에그론으로 가서 여기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가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이스라엘로 다시금 법궤를 돌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에서 기럇 여야림으로 법궤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얘들아, 다곤 신상의 손목이 목이 부러지고 다곤 신상이 막 여호와 하나님 법궤 앞에 막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곤 신상을 여호와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지역에 놨더니 갑자기 악성 종기가 막 퍼지기 시작해.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나타내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꽁꽁 감추셨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여호와의 법궤도 이스라엘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도 이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세요. 회복되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법궤도 돌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는 것 같죠? 그럼 끝난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진짜 사무엘의 리더십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여기 일산교회 중등부에 속한 모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말을 받아야 돼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법궤도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려 해요. 그런데 이게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제거해라.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너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라. 이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궤가 돌아오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온 족속,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윤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중등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바알과 여러분의 아스다롯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건 회복이 아닌 거야. 눈에 보이는 회복은 있을 수 있어요. 법궤가 돌아오듯 하나님이 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듯
눈에 보이는 회복은 있을 수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냐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고. 모임 예배 드려요. 수련회도 모임으로 갔다 왔어요. 모임 사역들이 다 회복됐어요. 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보여요. 와, 눈에 보이는 회복들이 보여요. 그런데 이게 회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진짜 회복되려면, 일상교회 중등부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회복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 가득 차 있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야 블레셋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요.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우상 숭배할 거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기에 너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로 향해라. 정말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너희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드가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보였다는 것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상교회 중등부 예배 인원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 예배 그리고 모임 예배 막 회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한 30명 40명 나왔다가 지금 한 70명 나와요.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예배 수월하게 드려요. 사역들도 수월하게 진행돼요.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사무엘처럼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봐야 되고, 나는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봐야 돼. 너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너희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나는 이걸 살펴야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들인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만, 목사님만, 선생님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래요.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할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이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 주세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 여러분들의 리더들이 하고 있는 기도라고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기도고,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기도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고 계신 기도예요. 하나님, 이 일상교회 중등부애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아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제발 플레셋에 지도록 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죄 짓고 세상의 유혹에 다 넘어가고 음란함에 다 빠져버리고 이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아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으로 마음이 향하도록 해주세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고, 이게 여러분들의 리더,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기도인 거죠.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은요? 계속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미스바로 모이라 하니까 미스바로 모여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여 기도할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죄 지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지도자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지도자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따라할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따라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안 줘. 그래야 지지 않아. 여러분은 안전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해요? 여러분이 속한 모든 관계는 안전해요? 여러분 개인은 안전해요? 우리 너무 쉽게 다 죄짓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혹시 감추지는 않으셨을지 우리 모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있지 않아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죄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블레셋에 다 지고 있죠. 그 죄가 뭐예요? 관계를 다 깨트려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마음을 다 괴롭게 만들어요. 엘리제 사장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던 것처럼 다 마음이, 영혼이, 삶이, 균형이 다 죽어간다고. 그때 그 공동체의 지도자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거고, 그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천둥을 내리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세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니, 온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니 하나님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나타내세요. 꽁꽁 감추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천둥으로 나타나서, 우레로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비석을 딱 놓고, 이게 에벤에셀이야. 이 비석을 딱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하고서는 이 돌 비석을 딱 놓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돌 비석을 여기다 딱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돌 비석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지. 그런데 이름이 에베네셀이야. 얘들아, 에베네셀이 어떤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했던 장소가 이 에베네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있었던 우리를, 그래서 블레셋에 처절하게 패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한 사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께 마음을 한 사람이 향해 있으면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함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온전한 제물, 번제를 드려요. 막 예배가 함께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선생님과 목사님의 처절한 외침과 처절한 기도에 여러분은 함께 반응하고 있는가? 모이자 할 때 모이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자 할 때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내 공동체에서 내 죄로 인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했던 것처럼 일산교회 중등부 윤종문 목사가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 사무엘의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이 향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은혜가 우리 중등부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